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주님의 교훈을 지키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선언 한번 선포합시다. 자, 드림교회 사명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정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놓은 인생의 많은 계획과 또 그 많은 목표가 있을지라도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삼고 함께 나누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 저는 매주일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는 매일 묵상집, 그리고 특별히 주일 속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속회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본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뽑아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초와 또 중보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둥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과 기도가 더욱더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교훈을 지키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 이 서신, 즉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자녀라고까지 표현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 본문을 받아들었던 디모데는 그가 섬기는 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몇 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초대 담임자라고 할 만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머물 수 없어서 이제 순회하면서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디모데를 그 교회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디모데가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지나온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는 다양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도 있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단 사상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죠. 문을 좀 닫아주시고, 자,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였어요?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내가 맞아,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배웠어 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이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 주변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피 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집니까? 왜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저변에는 그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앞서서 사단은, 마귀는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다양한 많은 문제의 핵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만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남편을 쓰러뜨리면, 그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교회가, 그 가정이 점점점 흔들거리는 교회가 과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현대의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흔들거리는 거죠.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남편이 흔들거리니까 가정이 흔들거리는 것이고, 그 흔들거리는 가정의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인데, 그 개인의 가정, 남편 혹은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되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인생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여러분이 다부진 생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을 압축적으로 설파하신 그때의 산에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길래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고, 산상수훈의 핵심에는 8가지의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8가지의 복, 즉 8복이 들어있죠. 근데 그 8복 중에서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너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서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은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마음 대축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이 되고자 재축제를 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자여야 그것을 본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시작. 아멘.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불쌍하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평생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시지 못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영인, 생명의 영인, 살아있는 영인, 능력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다양한 많은 인간적인 어려운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실은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때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 마귀가 가롯 유다와 예수님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니까 그 속에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넣는 거예요? 마귀가 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더군다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회방을 당하시고 훼손되고 성령을 내가 제대로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야, 너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약한 생각이 드는 걸까요?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왜 마음이 연약해집니까? 자꾸 세상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주제에, 말씀을 먹고 사는 주제에 왜 말씀을 등하냐고, 말씀을 멀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어야 되는 핑계로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뻔들을 하지 내 영혼은 병들고 바짝 골아가지고 아무런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더니 내가 죄악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양심을 지켜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 체육대회에 한마음 대축제에 일찍 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바람에 또는 점심만 먹고 가시는 바람에 교회에서 준비한 타올, 그 수건을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도 아마 소량이지만 그래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여벌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양심껏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양심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이고 이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왜 양심이,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유대 율법 속에는 가늠하다 잡힌 사람 돌로 쳐 죽여도 돼. 아니 돌로 쳐 죽여야만 돼. 근데 가늠을 혼자 했나요? 남자도 했겠죠. 남자는 잽싸게 뭐 그냥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냅다 도망갔어. 어디서 사라졌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연약한 여인을 향하여 많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 그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경의 그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사라졌더니 나중에 그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말씀 되고 그게 나에게 찔림이 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양심이 다 너덜너덜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그래 요거는 내 남편한테 주는 거지, 아 요거는 우리 이웃집에 누구고 자꾸 자기는 아닌 것처럼 회피를 해요. 딴 사람 얘기라고 생각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찔러도 안 찔려. 아니 찔렸는데도 안 찔린 것처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들을 때에 찔려야 되거든. 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양심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으니까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검과 같아서 너의 인생의 혈과 육과 모든 것을 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양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양심이 없어서, 양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십시오. 여기 성경에 오늘 마음에 청결한 마음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보면 이 양심이, 자 로마서 2장 14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을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없이 동일하게 양심을 주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양심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 율법, 즉 그의 삶의 기준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조차도 그 양심을 율법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엄마 혹은 아빠, 옛날에 이수진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대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어떻게 대답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이수신 장군에게 양심을 주셨거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그거에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는 나 바쁘니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그럼 아빠가 알면 좋은데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보다 더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럼 그 다음부터 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랑 엄마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뭐 정말 저 엄마 아빠가 내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를 받을 수 있느냐? 어린 자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명심하셔요. 그 어린 아이에게도 양심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럼 그 양심을 어떻게 지킬까요? 자, 왜 양심이 중요한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의 중직들을, 직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나누게 된다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에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 양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그렇지만 그 양심을 지키려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주님에게 의지하여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느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코 오십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를 뿐이지, 심지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은 것입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발 너의 인생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네가 많은 재산을 가진 거 관심 없고, 네가 많이 배운 거 그거 관심 없고,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살다 온 거 관심 없고,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여러분의 인생에 금이 중요합니까? 명예, 건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음 위에
재물도 유익한 것이고 건강도 유익한 것인데 믿음이 없는데 재물 달라 주님이 주실까요? 그 재물 가지고 흥청망청 주일날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차라리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싹싹 빌게 만들어야 그나마 얘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의 주머니 탈탈 털릴 때까지 복을 안 주실 거예요.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있어야 재물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고 건강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요 모든 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너의 인생에 믿음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십니다. 그런데서 중요한 것, 그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근데 문제는 믿음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지 그래도 비록 믿음이 작은 거야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은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자, 성경을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믿음은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아침 일부 예배도 내가 그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조심스러워서 승려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하면 참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 강단에서 더군다나 하지만 여러분 뭐 그냥 시체말로 세상 말로 믿는 자식 불알 만진다는 표현 아세요? 근데 그 믿는 자식이 어땠다고요? 죽었어요. 죽은 자식 거기 붙들고 있어봤자 무슨 뭡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내 믿음 살아있느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넌 괜찮아.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게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믿음이 큰 바위와 같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어도 죽어있는 믿음이면 끝이야. 죽어있는 믿음이면 그거 갖고 뭘 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만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살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살려내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주님의 교훈,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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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